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세 절만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현장에 쭉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 거죠.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 마음에 대한 치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지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쌓을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인도받는 말씀이 새 생명 새 생활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가 새 신자라 생각하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 믿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걸 잊어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째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꾸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과 어떤 모습으로 있었지? 자,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로 변화시켜 갑니다. 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 안에는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이 이렇게 큰 변화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어떤 의미인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이제 구원에 담긴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몰라요. 구원은 다 받았다 끝났다고 알지 구원 안에 담긴 축복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내주 인도 역사에 가시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비밀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옛 체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인도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슨 치유입니까? 지난주에 영적 치유. 여러분 영적 치유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우리 각인이 창세기 3장이 아직 계속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치유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늘 틀린 곳에 있기, 영적으로 늘 눌린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각인을 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 가지고 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각인되어지는 것. 각인되어지는 것만큼 기도로 누림이 돼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기도가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우리가 말을 한다는 이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 내게 가장 먼저 증거로 드러나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구나. 남은 모릅니다. 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거. 평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자,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영적인 치유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음과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 게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건 눌려있는 영적인 거니까. 근데 대부분이 이제 마음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큰 질병도요, 마음과 생각의 병입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 뭐 조울증, 공황장애. 그렇죠? 뿌리는 영적인 뿌리지만 드러날 때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뭐 일단 마음의 치유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계속 되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과 생각이 계속 묶여 있거나 병든 상태로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계속 그 부분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부분 우리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우리의 상처입니다. 상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이 상처가 딱 되면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 영적으로 암과 똑같아요. 상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큰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에 대해서 치유와 답을 가지지 못하면 요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계속 요 상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배경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가정의 배경은 조금 중요한 게 주로 어릴 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먼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를 봤어요. 교회 왔는데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이 친구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아버지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데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아버지의 모습처럼 이게 하나님이 각인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율법적이고 엄했어.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이 친구의 신앙은요 늘 두려운 하나님이라.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 친구는 자꾸 두려운 거 율법 속에 하나님을 만날까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배경들이, 아, 이 친구는 가정 배경 속에 어릴 때 이게 깨트릴 수 없는 중요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이 특별한 경험, 뭐 우리가 어릴 때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남성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게 딱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마음과 생각에 남아서 계속 영향을 주는 겁니다. 좀 중요하죠. 그리고 특별한 실패 환경, 이건 좀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집이 계속 가난해 있었다. 어릴 때 돈 때문에 너무 부모님이 싸우거나 자기가 돈 때문에 너무 어렵게 되었다. 이게 환경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평생 돈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반대로는 돈을 속이거나 돈을 굉장히 가볍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환경에 대한 걸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움에 대한 실패나 열등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많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딱 한 번 들어간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그 부분이 자라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자라나는데 영적으로 상처난 부분은 자라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 부분에 딱 부딪히면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감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치유하고 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하는 새신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새신자 양육할 때요, 반드시 이런 부분들 참고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어느 부분에 묶여 있는지, 환경 가운데 특별한 상처가 됐던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부분에 부딪히면요, 계속 갈등합니다.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깨달아야 됩니다. 반대입니다. 이 상처와 갈등이 복음으로 딱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나중에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요, 자기가 복음 받고 이거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끝까지 이 사람이 조력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굉장히 큰 응답의 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첫 번째는 요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큰 길이 되어줄 수도 있다. 그죠? 응답의 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필사를 쭉 하는데 지금 요한복음 9장을 지금 계속 필사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누가 나오는지 압니까? 9장 첫 번째 딱 보면 남에서부터 해가지고 소경이 나와요. 남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눈으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자는 반드시 가문의 영적인 배경과 그게 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참 예수님은 그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 사람에게 행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속에 있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쭉 하시는 겁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소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 길이 된 거예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그럽니다. 야,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만일 저 소경과 같이 너희가 이렇다라고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났을 텐데 너희가 소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졌던 이 어마어마한 배경들이 깨닫고 보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큰 길이 되었구나. 그렇죠? 진짜 알면 여기에 감사가 나와야 돼. 소경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간음했느냐, 간음이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뭐 하는 거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진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을 깨닫으면 이렇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치유받고요.
여러분이 진짜 알고 내 의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고 딱 깨달으면요, 여러분과 똑같은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비슷한 사람들끼리 전도합니다. 이제 가비가 앞으로 전도 이렇게 친구들이 하잖아요. 데리고 온 친구들 보면 대부분 나중에 보면요 비슷비슷해요. 쟤하고 비슷비슷해. 왜 그러냐? 자기 상처하고 똑같은 친구들이 보이거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을 얻으면요, 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 내 평생에 전도할 수 있는 뭐가 돼요? 사명이 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닫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도 쓸데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건 그렇게 발표하면 안 들어야 돼요. 우리 태환이가 지금 저 속썩이고 있지만 우리가 언약 깨달으면요,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답을 전할 수 있는 평생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그거 허락해서 잠시 잠깐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거든. 내 문제뿐만 아닙니다. 그래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역의 큰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션이 되어진다. 저는 대학 때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쭉 했지만 저는 대학 때 이렇게 많이 전도에 대한 축복과 이런 방향들을 많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진짜 대학이 중요하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 대학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도 이 속에 있어요. 깨달으면요,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죠? 오늘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키가 뭡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염려라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잖아요. 왜 주께 맡겨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차를 두루 찾는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을 가지고 묶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염려하게 될 때, 염려의 뿌리는 불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가십니다. 한 번도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옛 체질에 묶여가지고 속을 때, 염려할 때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삼킴을 받아도 지옥 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평생요, 하나님 주신 축복 이것 누리기도 바빠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고 그 안에 풍성함을 그거 바빠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단이 이걸 싹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많은 거야. 빌립보서 4장 6절의 실절.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탁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마지막 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 기준으로 보면. 그렇잖아. 우리 옛날에 상처 기준, 배경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염려할 게 너무 많아.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 모든 일은 기도 제목이라. 다시 말하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하라고 주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망할 게 없다니까. 그런데 망하는 것처럼 주시는 게 있더래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기도 제목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거였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에게 있는 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질병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에이, 저 봐라, 바울 봐라. 다른 사람은 다 고치는데 자기 질병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돌팔이다.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염려하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였어요. 기도하는 게.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3층까지 올라가다. 깊은 기도를 3번이나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바울에게요, 뭐 하십니까? 치유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기적을 베푸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뭐 할 수 있으면 인간인지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바울이 순회경 전도하고 이러면서요,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행하니까 이 불신자들을 볼 때 바울을 신처럼 봤어요. 야, 저 바울 신처럼 유명한 사람이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가 스스로 자고하였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실수할까 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사단의 가시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내 깨닫게 하시는 도구라. 그래서 바울이 응답을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자랑할 거 하나밖에 없다. 나는 약한 것 자랑한다. 왜 약한 것 자랑합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그리스도가 강하여지는 시간이다. 평생 바울은 이 응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 응답을 찾으면요, 그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도 거기에 대한 응답을 못 찾으면요,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내게 주실 응답이 뭘까? 진짜 기도하면요, 여기에 많은 응답 다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주실 응답을 미리 찾고 누리라.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짜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병 잠깐 낫다가 또 병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병 계속 걸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응답이. 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최고의 축복은 뭘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기에 모든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잡고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축복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라. 에베소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단은 이걸 가지고 뭘 찾습니까? 속이는 틈을 찾습니다. 왜? 상처가 되고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니까. 사단은 계속 분내지 마라. 왜? 그렇잖아요. 사단이 틈이 되니까 분내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문제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라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병이 치유되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치유의 가장 정확한 기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됐구나.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다시 이 부분에 넘어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감사가 되었을 때 치유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감사가 되어졌다. 어떻게 감사가 되어집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질병 걸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감사가 되어졌다.
언제 감사가 되어집니까? 감사할 때 감사가 돼.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마음에 진짜 와 진짜 감사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문제와 상황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감사하구나. 진짜 여러분 소경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눈을 뜨시면은요. 소경이 눈뜨가 감사하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게 소경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이었구나.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을 얻었구나. 그게 진짜 깨달아지면 소경 되었던 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눈뜬 바리새인은요. 뭐 했습니까? 다 지옥 갔어요.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저 상처에 뭐가 났다? 하나님의 답이 났다라.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발견했다라.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발견했다라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들을 다 찾아냈다라는 거. 그 찾아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전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병 치유 받았다. 그거는요 한 부분입니다. 그건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하니까 평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썼어요. 그렇잖아요. 아 이게 내게 그리스도의 증거의 증거거리구나. 내가 이 가지고 평생 내가 하나님 간증할 수 있겠구나. 그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됐다.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찾으세요. 요거 찾으세요. 여러분 진짜 감사를 찾으면요. 여러분의 상처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기억나지도 않아야 돼. 내가 옛날에 저랬나? 저는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불신자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억지로 생각해가 막 이러면 몰라도요.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너무 좋아가지고 응답받고 요거 그래서 이 여정을 가는데 야 옛날에 내가 뭐 했지? 내가 어땠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이게 더 크니까. 이게 더 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찾으면요 과거가 묶이는 게 아닙니다. 저 상황이 와도 여러분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장하라. 우리가 요거 찾는 데까지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속지 않도록 뭐 해라? 영적인 무장해라. 그래서 구원, 기도로 계속 확인하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띠고 믿음의 신발 신고 그렇잖아요. 방패 가지고 금 가지고 영적 싸움이라. 요거 찾을 때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새신자들을 만나거나 양육을 할 때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영적인 가장 밑바탕의 그 기준이죠. 그 축복 계속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치유를 해갈 때 영적인 치유는 근본 아닙니까? 근데 그게 드러나는 게 주로 이겁니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요게 이제 사단이 가장 많이 들락날락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그다음 또 상처에 묶여 있는 거, 또 특별한 경험에 묶여 있거나 이런 게 딱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여러분 시간이 될 때 포럼하고 하면서요 반드시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의 답을 딱 찾아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버려두면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답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요거 해주는 거 보고 우리는 요거를 합니다. 말씀 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포럼은요 그냥 막 하나님 인도하신다도 맞지만은 이게 여기에 답을 찾는다. 하나님이 하나씩 그렇지 이런 사건 환경 속에 이게 하나님 주신 이게 말씀이 답이구나. 이렇게 해답으로 딱 들려진 말씀은요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요 환경이 돼도 말씀 잡고 또 승리하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포럼은요 말씀. 그래서 제가
뭐 좀 병 중에 있거나 뭐 좀 이렇게 시험 중에 있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 있으면요,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이 말한다고 그게 들립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깨달아 보면 응답이 될 성경 구절을 저는 한 가지 전달해 줍니다. 뭐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잡고 딱 승리했다. 그러면 끝나거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답이 되도록 하나하나씩 치유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상처난 부분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상처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뭐 하는 겁니까? 묶이지 않도록 뭐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문으로 활용하시라. 여러분이 상처를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묶어두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사단이 계속 건드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오픈을 시켜서요. 아, 그래. 여러분 간증거리가 되고 진짜 감사거리가 되면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전도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평생 사명의 문이 됩니다. 이 한으로 놔두면 안 돼요. 언약적인 한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아, 내 과거가 이렇게 묶여지면 안 되지. 어떻게 이게 쓰임 받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간증. 제가 전도하는 친구들이 쭉 보니까요, 대부분요, 이걸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 그렇잖아요. 요 시간표를 가지고 뭐 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인생 간증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 친구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야, 나도 예전에 그랬어. 나도 그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 근데 진짜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었어. 이제는 진짜 이 속에 감사가 나와. 맞잖아요. 내가 증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가장 연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거리가 될 수 있도록요,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딱 요거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언약으로 잡혀야 될 거. 이건 사명으로 잡혀야 될 거. 그 여러분 삶 속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딱 하면 돼요. 요것만 찾으면 모든 것을 미리 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께 저주 재앙 없으니까 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일단 신앙 고백부터 먼저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 놓고 이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이게 왜 내게 감사가, 하나님 주신 게 왜 감사하지? 찾아냈어요. 미리 감사하죠. 그러면 절대로 사단이 틈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사단이 절대로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 사단이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 감사 반대가 뭡니까? 감사 반대. 그렇지. 원망하는 사람. 사단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요거라. 원망, 염려, 불신앙. 그러면 사단이요, 완전히 기다렸다는 뜻이요. 이거는요,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결국은 불신앙 속에 빠져서 하나님 축복 다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요거 하는 사람이에요. 막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이유를 다 찾아왔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요거 제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다. 하나님 감사. 왜? 더 큰 응답 줄 거니까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하세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다. 맞잖아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내가 이거 눌릴 필요는 뭐 있어요.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로 이렇게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약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 찌꺼기,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의 모든 체질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오래된 상처가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미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평생 감사거리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